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순절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악한 것은 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 1절과 3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뇌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산절을 보내면서도 나의 쾌락과 나의 유흥을 쫓았으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고 힘들게도 하였습니다. 소망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꾀임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용기를 내어 다시금 부유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니.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은 교회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추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와 또한 수요 예배, 7시 반 수요일 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본당의 20%인 20명과 또한 2층 비전홀의 1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유사 증상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은 특별히 그런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지금처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 통독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교회 밴드를 통해서 아침마다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하루속히 조속히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림이 함께 야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경건의 훈련과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즉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 2절 말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봄이 오다 라고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차가웠던 모든 대지가 새봄을 맞는 것처럼, 새봄이 찾아온 것 같이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시 이전과 같은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제게 주신 마음은 이 어려움의 시대에 변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생각은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소망의 봄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후를 거칩니다. 그 중에 악천후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악천후에 따른 시련과 고통, 그러나 그 인내 과정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하려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연단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에 잠잠히 창조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영광의 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시련, 고통, 그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모르드게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야, 네가 왕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의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너를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해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않는다고 피한다 한들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누군가를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러나 오늘 들어와 네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울은요 돌멩이가 있을 때의 노래를 합니다. 여울의 노래라는 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볼 때 돌멩이는요 고난, 장애물, 열등의식, 핸디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생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값지게 하고 더 의미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자기는요 1200도에서 1600도씨의 고열을 견뎌야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환난의 불길 가운데에서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하늘나라 선민은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갖다가 한 부분 한 부분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도대체 무엇뿐 아니라는 거겠죠. 앞에 1절과 2절뿐 아니라 이런 뜻이 되겠죠.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로마서에서 3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뿐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기뻐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소망을 이루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요, 들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억누른다, 포도주 득틀을 짠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처음부터 한숨부터 쉬고 낙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환난이 오면 도망칠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닥쳤을 때 불평하고 불만부터 쏟아내기를 시작하고 남에게 핑계를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난은 신앙인들에게 파탄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신앙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먼저 자신에게 온 그 환난 앞에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당하는 이 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도리어 환난을 통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비밀의 아주 오묘한 부분인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환난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고난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은 가질 수도 없는 고난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자들에게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인 거지요. 세상의 대적이나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굴복과 절망과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자신들의 누릴 기쁨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일 뿐입니다. 영광의 상처인 거죠.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3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람이 나무의 뿌리를 흔들어서 그 뿌리가 오히려 더욱 깊이 내리듯이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삶 속에서 더욱 깊숙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은 인내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이 인내라는,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한 수단을 우리 가운데 가져옵니다. 만듭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한 부분인 이 인내는
우리도 예수님이 당했던 환난을 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나타나야 할 한 성품인 거죠. 즉, 이 인내라는 성품은요, 마치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참아내듯이, 회사원이 직장 상사의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참아내듯이 그저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뜻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소망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인내는 결실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을 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항상 좋은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얻는 땅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4가지 씨라고 했죠. 즉 다시 말하면 3가지 씨가 떨어진 땅이 또 있습니다. 좋은 땅, 인내하는 땅만이 아니라 어떤 땅이 있느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길가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시느냐 하면, 세상에 짓밟힌 마음으로 마귀가 와서 구원을 막은 자로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라 그랬습니다. 즉 세상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는 이것은 사람의 발에 밟히울 뿐입니다. 마귀가 와서요 그 구원을 막은 자입니다. 그에게 그 마음을 빼앗은 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잠시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자와 같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또 씨가 있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인내의 결과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너희로 온전하게 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4번째, 인내는 또 연단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연단이 가져다주는 유익들도 많이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또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또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별하게 합니다. 또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고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피하려 하지 말고 연단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선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참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먼저 이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쇠를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즉 다시 말하면 시험한다는 뜻이고요. 바한이라는 단어로 쓸 때는 입증한다, 증명한다는 뜻이고요. 자카크라고 하는 단어는 정제시킨다, 깨끗게 한다, 순결케 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피루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태워버린다, 굳건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또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의 운동 경기를 할 때 벌거벗고 운동하잖아요. 참되게 힘들여서 훈련한다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는 그럼 어떤 단어를 썼느냐?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순금을 추출해낸 것입니다. 즉 신앙을 승화시키기 위한 불같은 시련, 여기서 말하는 굳이 왜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즉 금속을 태워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추출한 그 순금이거라. 즉 다시 말하면 육체 혹은 인격, 신앙 등을 단련하여서 아주 성숙한 상태로 만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이 부분을 어떤 연단이라는 의미에서 테스트라고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무슨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쓰는데 캐릭터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냥 연단이라고 쓰지만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질, 그리고 그 성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해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아 나온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바람직한, 바라보시는 그 자질,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굳이 여기서 연단은 욥을 정금같이 순결하게 당신 앞에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가운데 스스로의 열매를 맺도록 오히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품을 지니게 된 자는 그 아래 소망을 이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우리 교회도 옛소망교회니까요, 즉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소망은 연단된 인격,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망이 세상의 죽음을 초월한 영역에 있음을 확인한 자들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현실 속에서 현실의 한계를 넘어선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빼앗을 수도, 훼손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저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이나 저 하늘에서는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소유한 자들은, 연단된 자들은 바로 이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긍정적이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더 이상 세상의 환난으로 인해 조급해하거나 불평하거나 또한 동요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잃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소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룬다, 즉 헬라어로 말하면 카테르 가제타인데 이 말은 원래 4절이 아니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4절에 나오죠. 그 이유는 3절, 4절이 한 문장인데 그 순서, 어순이 달라서 그런 거죠. 자, 그 뜻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연단의 소망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연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소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된 자라고 하는 칭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 즉 인정받는 자질, 성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 환난은 인내와 연단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소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재를 살아가는 현실인 거죠. 하나의 원인은
하나의 결과를 이루어서 우리의 현재를 만듭니다. 원인과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로운 성취와 결과로 우리의 현실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하고 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되는 일입니다. 이 후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지금 숨막히는 일련의 시간들은 고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연단을 이루어내면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또 기업의 후사로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봄이 왔습니다. 소망의 봄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의 숨막히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린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묻으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겠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받은 자의 모습을, 또 그 연단은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 새봄이 온 것처럼, 얼어붙은 대지가 아버지 활짝 꽃을 핀 것처럼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봄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처럼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찾고 믿음 생활한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아버지 저들이 인내하여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이 땅에 새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용기를 얻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한 심령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 다 같이 나아가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듯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아버지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며, 아버지 생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여 소망을 이룬 모든 심령들의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올려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리고 각종 교회의 목적 헌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소망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